디트리히 본회퍼 목사님을 다 아실 것입니다. 그는 1906년생이었습니다. 그리고 1945년 4월에 독일로서는 2차 세계 대전을 종전하기 약 3주 전에 히틀러로부터 사형을 당하게 됩니다. 이렇게 그는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대표적인 책들이 우리나라에도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1937년에 이렇게 연령을 계산해 보니까 32살 정도, 옥중에서 출간한 나를 따르라, 대표적인 저서입니다. 아마 우리나라의 신학생들도 거의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이 책을 알 것이고 또 다수가 읽어봤었을 것입니다. 저도 한 번 정도는 읽어봤습니다. 독일어로는 나하 폴게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나를 따르랍니다. 주님 말씀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뭐 복잡한 내용 아닙니다. 복음서에 있는 제자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제자도 아닙니까? 그 제자도와 산상수훈을 강해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 책을 만약에 열어본다면요, 맨 처음부터 값싼 은혜에 대해서 경계하자고 합니다. 자, 은혜에 값싼 은혜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나섭니다. 자, 본헤퍼의 글을 보면 그의 문체는 대단히 철저합니다. 생각이 깊다는 것을 한두 문장만 읽어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는 소년 시절부터 신학자가 될 것을 꿈꿨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훈련을 해서 그런지 생각이 조밀하고 깊습니다. 그래서 허술한 생각과 태도를 용납하지 않는 그런 문체입니다. 어떻습니까? 이 책을 읽고자 한다면 상당히 힘들 것입니다. 한두 문장 막 진행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실제로도 조금 전에도 읽어보니까 술술 읽을 수가 없습니다. 한두 문장을 아주 진지하게 이끌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값싼 은혜라고 처음 서두부터 내놓는 이 말부터가 참 무겁습니다. 여기에서부터 그 철저한 태도가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서 그는 누가 회개하지도 않았는데 그에게 용서를 선언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스스로도 용서를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스스로 참회하지도 않았는데 죄사함을 선언한다면 그것이 바로 값싼 은혜이다. 예배 현장에서 설교할 때 값싼 은혜가 난무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경계합니다. 저는 지지난주 즈음에 이 수요 기도의 자리로 기억이 됩니다. 저는 한번 말씀드리기를, 우리가 만일 용서하지도 않고 사과하지도 않으면서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런 발언을 했었습니다. 기억을 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참 이것은 철저한 태도를 요구하는 발언이죠. 아주 밑바탕부터 생각하자는 그런 반응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쉽게 발언하기에 그렇게 쉬운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발언하고 나서 또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저 스스로에게도 그렇게 적용하고 있으므로 내가 이 말을 할 만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스스로를 위로해 보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본회퍼의 글도 근원적이고 철저한 그런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고 지금 말씀드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의 글은 술술 읽을 수가 없습니다. 한 문장마다 철저함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철저한 태도가 타협하지 않게 만들었고 그를 순교하는 대로 이끌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과한 표현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의 글을 읽으면은 한 문장 한 문장에서마다 그는 그리스도를 배반할 수 없는 사람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 철저한 제자도가 그를 순교함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래서 대단한
무게와 또 부담이 느껴집니다. 값싼 은혜, 달리 표현한다면은 그것은 헐값의 은혜입니다. 자, 누군가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고 이야기했죠. 은혜는 어떤 것 같습니까? 은혜는 은혜 자체가 거저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는 정말로 공짜로 주어지는 것이겠는지, 아니면 이것도 무엇인가 대가를 치러서 나에게 주어지는 것인지 우리가 만일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요,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대답하실 수 있습니까? 생각해 보건대 우리가 누리게 되는, 받게 되는 이 은혜도 값을 치른 후에 은혜가 되었다는 결론을 가지게 됩니다. 그 값이란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값을 치르셨습니다. 은혜도 이 값을 치른 후에 은혜가 되었는데 그 값은 대단히 높은 값이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우리가 뼈저리게 안다면 우리가 때로 받고 때로 누리고 때로 구하는 이 은혜를 헐값으로 취급해서는 안 되지 않겠냐는 이 생각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필요할 정도로 은혜가 은혜되기 위해서 값비싼 대가를 치렀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우리가 나의 언행에 철저하고자 한다면 바로 그 사람이 제자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렇게까지 말했을 때 우리는 또 두려움과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철저한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주의에 빠지지 않으면서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철저한 제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단서들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잠정적으로 가지게 되는 결론은 결코 나를 신앙생활하면서 헐값에 값싼 은혜에 나를 넘겨서는 안 되겠다는 다짐입니다. 값싼 은혜를 다른 말로 표현해 본다면 인본주의적인 은혜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만들어낸 은혜, 내가 가공해낸 은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은혜가 아니라, 성경이 정말 말하고 있는 은혜가 아니라 나 나름대로 생각하는 그 은혜여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은혜가 참 은혜되기 위해서는 거기 십자가의 희생이 있었다는 이 근본적인 생각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겠다고 거듭 생각해 봅니다. 오늘 말씀 57절을 보니까 주님과 제자 일행이 길을 가는 중에 어떤 사람이 접근했습니다. 그가 다짜고짜 이렇게 말합니다. 주변 이야기는 아마 기록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군더더기를 빼고 지금 핵심만 기록하는 것 같습니다. 다짜고짜 어떻게 말했습니까?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그가 이렇게 말하고 나섰습니다. 자, 역시 군더더기가 없습니다. 주님은 뭐라고 답하십니까? 지금 이 사람은 주님 앞에 갑자기 나와서 제자가 될 것을 자처했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의 심리가 어떤 상황일지 한번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즉 어느 정도 진정성을 가지고 지금 주님 앞에 신복 이 말을 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혹시 주님이 지금 그 자리에서 잘했다, 너 참 좋은 마음 자세를 가지고 있구나, 나를 따르겠다는 마음을 가지다니 너 참 훌륭하구나, 이런 칭찬 말입니다. 이런 칭찬 소리나 한번 받고 싶은 이 얄팍한 생각에 의해서 이렇게 신복 말하는 것처럼 아무래도 지금 느껴지거든요. 이렇게 말하지 않았느냐, 이런 의구심을 가져봅니다. 어디를 가시든지 따른다. 결코 이것은 그 무게감이 가벼운 말이 아닙니다. 그야말로 이 말은 가볍게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모르겠습니다. 주님, 제가 어디든지 주님 따르겠습니다. 가볍게 말했어도 주님은 그 마음도 받으시고, 그래, 내가 너를 다듬고 훈련시켜서 참 제자가 되게 하면 되지, 이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시종일관 가벼워서 갈 수 있는 길이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계시록 14장 4절을 잘 아실 것입니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라고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습을 보고 요 한마디를 합니다. 거기 이제 숫자까지 기록된, 숫자는 거슬리니까 말하지 않겠습니다.
구원받은 충만한 자의 수를 지금 바라보면서 사도 요한이 그 사람들에 대해서 누가 설명도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보고서 사도 요한은 딱 한마디 지금 하는 것 아닙니까? 저 사람들 어린 양이 어디든지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사람들이라는 인상을 받았던 것입니다. 자,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신 것을 제가 기억합니다. 자, 이분은 신학교에서 이제 여러 가지 과목을 가르치게 되는데 한 번은 요한계시록을 가르치라는 요청을 받아서 한 학기 요한계시록을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한 학기는 대개 18시간, 20시간 뭐 이런 정도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시간에 요한계시록을 다루기 위해서는 또 이제 나름대로 충분히 공부해서 결론을 가지고 내용을 가지고 가르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결론이 필요하죠. 이 목사님이 결론을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결론 아무튼 그분이 가진 결론은 이것입니다. 내가 요한계시록을 연구해서 가르쳐 본 결과, 자, 천국에서는 순교자가 아니면 명함을 못 내밀겠더라. 이것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다 읽고서 가르치고 나서요. 한번 곱씹어 볼 만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순교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생명을 담보로 요구하는 시간입니다. 그때 나는 결국에 가서 그리스도를 결국 부인할 수 없는 바로 그 사람이 순교까지 갈 것입니다. 막 이렇게 어영부영 하다가 우연히 순교에 이르고 이런 것이 아니라 마지막 시간에 결국 나는 그리스도를 부인할 수 없는 그 사람이 순교에 이를 것입니다. 즉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따라가는 자라야 가능한 일이 순교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주님 어디를 가시든지 따르겠나이다 라는 말은 결코 가벼운 마음으로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저 재미로, 그저 칭찬이나 한마디 듣자는 그런 얄팍한 생각에 의해서 할 수 있는 말이 아니라 자기의 생명이 결국은 담보가 되는 그 순간에 어떻게 응답하느냐에 따라서 이 말의 진위가, 진정성이 판가름될 것이다 생각해 봅니다. 자, 여기 길 가는 중에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말한 사람에 대해서 주님은 뭐 이렇게 호락호락 칭찬하지 않으십니다. 뭐 이렇게 꾸며대지 않으십니다. 즉각적으로 그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하시는지 한번 같이 들어보시면요, 58절. 자, 그래, 네가 나를 따른다고 지금 말했다. 자, 그런데 잘 들어보라.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느니라. 그러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들,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제자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자, 다른 모든 것을 둘째치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사람이다. 저는 주님의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해 봤습니다. 모든 것을 다 제쳐놓고 하나님 앞에서만 행하는 바로 그 사람이라야 제자의 길을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본 것입니다. 그가 어떤 사리분별을 할 때 그 근거는 하나님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분별을 하는 겁니다. 그분의 말씀에 의해서 분별을 합니다. 자, 우리는 아무튼 하루를 살더라도 판단하고 선택합니다. 그러면 내가 판단하고 선택하는 그 근거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무슨 일을 당하든지 무슨 판단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바로 이 사람, 머리 둘 곳이 없는 사람, 즉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인본주의적인 어떤 생각에 끌려다녀서 될 일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해야지만 바르게 생각, 판단, 분별 행할 수 있는 바로 그 일이라고 해석하게 됩니다. 사람의 눈치를 봐서 될 일이 아니고, 자신의 연약함에 의해서 스스로 타협해서 될 일이 아니고, 사람의 칭찬과 인정을 듣고 안 듣고의 그런 차원, 그런 정도의 수준에서 하는 일이 아니라 오직 나를 향한 하나님의 판단과 인정하심만이 중요한 바로 그 사람, 머리 둘 곳이 없는 사람이란 바로 그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분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지금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느냐, 무엇을 선택하기를 원하시느냐, 어떻게 나아오기를 원하시느냐, 그것만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까지 생각했을 때에 바울을 또 떠올리게 됩니다. 일생일 때 바울의 행함과 태도가 바로 이와 같았습니다. 저는 고린도후서 10장 즈음에서 바울의 이런 태도를 또 발견하게 되는데요. 10장 18절에서 바울이 이 한마디를 합니다.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것은 어떤 맥락에서 하고 있는가 할 때에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떠나왔을 때에 고린도 교회 소식이 자꾸 들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굉장히 혼란이 많아요. 바울과 같은 이런 좋은 말씀의 선생님들이 떠나갔을 때 좀 그 어지럽히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이 혼잡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의 심리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깎아내려야 자기가 위대한 자기가 좋은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바울을 자꾸 깎아내리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없다고 해서. 그 자리에 없으니까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할 수 없이 바울이 자기를 변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둘째, 셋째, 넷째 해서 내가 16년 전에 3층전까지 올라갔다 왔다, 이 말까지 해야 될 정도로 바울이 자기가 지금 하나님께 이끌려서 지금 하고 있다, 이 말을 하는 그런 맥락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가 스스로 칭찬하는 바로 이런 정도의 사람, 이런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하는 바로 그 사람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참 제자는 하나님의 판단만 중요합니다. 참된 소명자는 하나님 앞에서 행하고 있습니다. 사람 앞에서 행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요약한데 결코 한토록도 내 인본주의를 허락하지 않으리라, 이러한 자세를 가졌을 때 제자의 길을 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보네퍼의 글을 다시 읽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게 되지 않았습니까? 보네퍼는 한 문장 한 문장마다 주님을 배반할 수 없구나, 한 문장을 서술해도 허투루 마음가짐을 가지고 말할 수 없구나, 그래서 참 이 글 읽기가 힘들겠구나, 그런 마음을 가져봤습니다. 신본주의의 발로로서 모든 언행을 가져가겠다. 참 제자의 길이 어찌 쉽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제자의 길이 이렇게 철저한 태도를 가져야 한다고 주님 말씀하고 계시니까 어찌 쉬운 길이겠느냐 생각하게 됩니다. 초대교회 역사를 이렇게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많은 이야기들을 우리가 전해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이제 200년도 채 안 된 이러한 상황에서 많은 그 교회의 선진들의 믿음의 유산들을 접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떤 초대교회 역사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네로 황제의 박해가 가해진 때가 주후 64년입니다. 베드로와 바울도 그때 순교했습니다. 바울 참수당했습니다. 베드로 알려지신 대로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서 원형 경기장에서 그렇게 순교했습니다. 바로 그 주후 64년부터 그 다음에 200 몇십 년이 지나서 주후 313년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 박해 중지를 선언했습니다. 기독교를 공인한 것이 아니더라고요. 진짜 역사를 읽어보니까 공인한 것이 아닙니다. 다른 종교들도 박해를 안 하는데 이제는 기독교도 박해를 안 하겠다, 내용이 이것입니다.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 박해를 중단하겠다, 기독교 인정하겠다, 그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250년간을 박해 시대로 봤습니다. 주후 312년까지 250년입니다. 자, 이때 학자들이 10명의 황제들이 극심하게 박해를 했다, 그래서 10대 박해라고 분류를 하는데요. 이 박해의 이야기들 가운데서 정말 기가 막히고 숨이 멎을 수밖에 없을 정도로 극적인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자, 그 중에서 한 가지를 거론하겠습니다. 주후 287년에 순교한 인물입니다. 그는 순교자 세바스티아누스라고 합니다.
자, 이 인물은 놀랍게도 황제의 근위대장이었습니다. 지금 박해를 가하고 있는 황제의 가장 옆에서 칼을 차고 있는 근위대장.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근위대장이 지금 기독교인인 거예요. 기독교인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하고 있는데 얼마나 극적입니까? 그 당시 황제는 디오클레티아누스라는 황제였습니다. 그가 가한 박해는 칙령을 4번이나 내려서 그는 아예 이제 다른 황제들하고 차별성을 둬서 기독교를 완전히 진멸시켜버리겠다, 이런 자세로 하나도 봐주지 않겠다. 그래서 그의 박해 기간을 대박해 기간이라고 부를 정도로 가장 극렬한 박해를 가하는 황제였더라고요. 그는 한 달 만에 17,000명을 순교시킬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가 가한 박해 기간에 그 로마 시내의 그 시냇물에 새벽에 붉은 핏물이 흐를 정도로, 그 다음에 이 시신의 조각들이 떠다녀서 그것을 건져내야 할 정도로, 그래서 카타콤에 안치시켜야 할 정도로 그렇게 극심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교회를 완전히 진멸하겠다, 성경책을 모두 불태우라, 이런 극단의 칙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의 근위대장이 기독교도였던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초대교회 역사를 살펴보면요, 바울이 로마에 붙들려 가서 거기서 이제 그 이태 동안 거리낌 없이 복음을 전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거기 이 바울을 하루 매일매일 돌아가면서 당번병으로서 바울을 지키는 사람들이 근위병들이에요. 황제의 근위병들.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이 근위병들 중에서 나중에 황제와 정치 지도자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이 순교한 이후 30년 안에 로마 황실에게까지, 이 왕비들과 딸들, 자손들에게까지 기독교가 확산되었다, 이렇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자, 황실 깊숙이까지. 그러므로 하물며 근위대장이겠습니까? 자, 그는 기독교인들을 몰래 숨겨주고 살려주다가 결국 자기도 신자인 것이 발각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황제는 즉시 진노하면서 그에게, 궁수들에게 명령했습니다. 활을 쏴라. 그래서 그 자리에서 즉시 그에게 활을 쏜 결과 이 성화가 찾아지더라고요. 세바스티아누스, 온몸이 화살처럼 벌집이 된 그 성화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아무렇게나 그를 갖다가 버렸습니다. 이 정도 화살을 맞았으니까 죽을 수밖에 없을 지경이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의 아내가 그 버려진 그를 찾아갔습니다. 집으로 모셔왔습니다. 그리고 극진히 간호했습니다. 아직 숨이 붙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살아났습니다.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자, 그가 어떻게 하는지 들어보십시오. 그는 대로변에 나와서 황제가 지나갈 것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활을 쏘라 명한 그 황제가 지나가고 있을 때 그 황제 앞에 당당히 서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경고에 맞이한 길을, 박해를 당장 멈추시오. 기독교인들을 향한 박해를 당장 멈추시오 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황제가 놀랐겠습니까? 이번에는 근위병들에게 명령합니다. 몽둥이 찜질을 당해서 그가 결국 이번에는 순교하고 맙니다. 참 놀라운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그렇습니다. 참 신앙의 길은 외로울 수밖에 없는 것이, 내가 누구를 의지해서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 물론 함께 교제하며 교회를 이뤄서 신앙생활을 하지요. 그러나 이런 박해의 순간 1대1로 결정해야 하는 그 시간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외롭습니다. 사람들이 환영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박해를 가는 이 모진 시간까지 견뎌야 했을 때 우리의 신앙은 내가 하나님 앞에 1대1로 서 있다, 바로 그것이 견고할 때만 나의 신앙의 진실성이 거기 주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가까이에는 가족이 나를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를 박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머리 둘 곳이 없습니다. 누구도 나를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나와 하나님 사이의 1대1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자의 머리 둘 곳은 오직 하나님 품 안밖에 없다는 결론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품 안에서 우리는 안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위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누구와 함께 의논해서 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가족이라고 할지라도 함께 이것을
어느 정도 깊이 나눌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1대1로 서서 가는 길임을 알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이 사람만 나오는 것이 아니죠. 또 다른 사람에게 이번에는 주님께서 먼저 말을 거시는 것 같습니다. 마치 세관 현장에 마태가 앉아 있었습니다. 거기서 일을 보고 있는 마태와 눈을 마주쳤을 때 주님은 너는 나를 따르라라고 했을 때 그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님을 따른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말했을 때, 자, 어떻게 보면 그 말을 주님으로부터 직접 들은 이 사람이 좀 부럽다는 생각이 안 드십니까? 참 부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얼마나 특별한 기회가 지금 주어지고 있습니까? 주님으로부터 너는 나를 따르라.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말을 들은 그 사람이, 앞으로 2000년 동안 이 말을 듣고 싶은 사람이 수도 없이 많은데 그는 주님 앞에서 이 말을 들었습니다. 이 초청의 말씀의 가치를 그가 얼마만큼이나 제대로 알고 있느냐, 이것이 문제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어떻게 그가 대답했는지 들어보십시오. 예 주님은 제가 그냥 붙여서 예 주님, 그런데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도록 허락하옵소서라고 말한 것이 그의 결론입니다. 그는 아직 모르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지금이 바로 소중한 기회라는 것을 그는 모르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는 다음 기회를 장담할 수 없습니다. 지난 주일 오후인지 월요일 오후인지 벌써 가물가물합니다마는 요 사거리 앞에서 119가 와 있길래 깜짝 놀라가지고 혹시 우리 또 교인들이나 우리 아이들 중에서 뭐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가봤더니 어떤 아주머니가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뭐 바람이 불었는지 차하고 부딪힌 거예요. 그래서 제 머리에서 피가 나고 있는 그런 좀 끔찍한 장면을 보고서 제가 아는 사람이 아니라서 좀 안심하고 돌아왔습니다마는, 우리가 오늘 오후에 있을 일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지금 나를 부르시는 그 시간이 내가 바로 그때 응답해야 될 시간이었다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아버지로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것은 한마디로 효자입니다. 효성이 가득한 사람입니다. 아무나 이런 말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지금 효도하는 것보다 그 칭찬받아 마땅한 마음입니다. 좋은 마음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부르심은 그것보다 앞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가족상을 당하였어도 지금 부흥회를 약속했기 때문에 부흥회를 마치고서야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수많은 부흥사, 믿음의 선진들의 사례들을 전해 들을 때에 이런 마음이 들어져요. 이성복 목사님도 그렇게 했어야 했더라고요. 그 전기를 읽어보니까요,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사랑하는 아들이 죽었는데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부흥회 못하겠습니다 하고 가서는 안 되나? 이런 마음이 들어질 정도로, 이것이 그렇게 중요한가? 이런 생각이 들어질 정도였습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가족의 죽음보다 더 중요한 것일까요? 우리는 진지하게 생각한 후에야 이에 대해서 대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주님의 대답은 60절에 있습니다.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참으로 놀라운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는 인륜을 가장 높이 사고 있습니다. 가족의 천륜을 참으로 높은 가치로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주님의 말씀은 복음 전파의 긴급성과 우선성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아가서는 주님과 그의 신부의 연합을 그리고 있는 성경이죠.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이란 주님과 연합하는 것을 가리킬 것입니다. 죽음만큼 강한 사건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랑은 이 생명을 좌우하는 중요한 것이다. 주님과의 사랑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생명처럼 여겨라. 그리고 도장같이 마음에 새겨라. 너는 나를 마음에 각인시켜라. 그 즈음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마음에 각인시켜야 할 정도로 그렇게 주님과의 연합이 중요하다는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자, 또 다른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 사람의 반응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가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라고 말합니다. 가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진 인물인 것 같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논하지 않겠습니다. 이번에도 주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저부터가 농사를 짓지 않았습니다만은 밭을 가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손에 쟁기를 잡고 밭을 가는 모습입니다. 땅을 한번 보십시오. 땅이 아마 거칠 것입니다. 그러니까 쟁기질을 하죠. 쟁기를 보십시오. 경험하지 않았어도 무겁디 무거운 쟁기입니다. 그러면 이 작업을 하려면 초집중이 필요한 시간임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쟁기질을 하면서 잠시 한눈을 팔았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팔의 힘을 이완시켰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막 흐트러져서 그 무거운 쟁기와 함께 어떤 사고라도 날 것입니다. 내 몸이 성하지 못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수습이 어려운 상황으로 떨어질지 모릅니다. 밭 가는 일을 오늘 마치지 못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소도 저 멀리 도망가 버릴지도 모릅니다. 손에 쟁기를 잡았으면 초집중이 필요한 시간입니다. 그래야 다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제자의 길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와 같은 성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에 우선하는 초집중이 필요하다고 말씀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까지 인생길을 살아오는 동안 초집중할 만한 이 일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내가 그렇게 초집중할 정도로 높은 가치의 일을 얼마나 만나보셨습니까? 주님은 말씀하신다고 생각합니다. 나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 일에 대하여 너희들은 초집중해야 하느니라. 왜냐하면 너희들은 손에 쟁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자의 길이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에 우선합니다. 먼저 해야 할 것을 먼저 할 때에 나머지 것들이 바르게 질서 잡힐 것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주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이 제자도를 함께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말씀으로 이해됩니다.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라. 사명자가 할 일이 따로 있다는 말씀으로 이해됩니다. 너는 제 일을 위해서 헌신하는 자로 요청받았다라는 말씀으로 이해됩니다.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제자도의 말씀들을 우리의 신비에 새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